네,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당회장님은 제가 꼭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목사이면서 신학자가 그냥 책만 보고 설교를 하지 아니하면은 참 그 목사로서의 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정언함으로써 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나를 바로 세우게 되고 하는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이 저 자신에게는 참 도움이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도 먼저 내 자신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데, 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 사회가 또 온 세계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근본 원인은 무한히 소유하려고 하는, 더 많이, 가능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이런 이 인간의 이 욕망이 이 모든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이 경제적인 힘을 가진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열을 가지면 100을 가지고 싶고, 아파트를 100채를 가지도 만족하지 않는 이 인간의 무한한 이 소유욕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연이 파괴되고, 자연의 생물들을 멸종시키고 이 자연의 생물들의 그 삶의 영역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결과가 아닌가. 이 인간의 소유욕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는 한, 이 재앙이 쉽게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지나면은 또 다른 변종이 나타나서 또 새로운 재난을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라고 벌써 학자들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도 아니고 우리 인류가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게 결국 가하는, 우리 자신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재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무한히 축적하려고 하는, 소유를 무한히 정대시키고 축적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이 인간의 탐욕,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공산주의 사회인가? 공산주의 사회도 소위 말하는 역사의 해결되지 못한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나버렸거든요. 공산주의 사회는 바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모든 소유를 함께 나누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굶주림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굶주림이 없고, 이건 바로 하늘나라이죠. 그러나 공산주의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지금도 보고 있죠. 북한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건 하늘나라가 아니라 인간 지옥이거든요. 네. 마지막 해결의 길은 결국 하나님밖에는 없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리라는 것을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시편 91편 중에 몇 구절을 말씀드리면,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밤에 잠자다가 공포 느낄 때가 있죠.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전염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 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 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지만,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게 되면은 가문이 망하는 거죠. 그걸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을지라도 그 재산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가문이 망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고 우리의 자손들을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인데 저희 서론적인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주후 476년 지금의 그 북아프리카와 또 중동 일대까지 다스리던 로마 제국이, 고대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게, 지금 그 독일 민족입니다. 이 게르만족에게 멸망하고 나중에 독일 황제가 다스리는 신성 로마 제국이 유럽 전역을 다스리게 된 것이 하나의 중요한 세계사적인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또 1786년, 87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 또 1914년부터 18년까지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 약 700만 명의 이 군인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실종을 당한 제1차 세계대전도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고, 또 1938년에 시작하여 1945년에 끝난 세계 제2차 대전, 약 1200만 명의 군인들이 전사하거나 실종된 이 2차 세계대전도 세계사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또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하나의 세계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많은 세계사적인 사건들 가운데에 또 한 가지 아주 획기적인 중요한 사건은 1517년에 시작하여 1555년에 마무리된 이 루터의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루터의 이 종교 개혁은 중세기까지 유럽 세계를 다스리던 그 가톨릭 교회, 오늘날 천주교, 천주교회의 교황 독재 체제를 깨뜨리고 종교적인 자유를 쟁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중세기에 이 교황은 종교적인 권력만 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얻게 된 이 종교적인 자유는 정치적인 이 해방운동으로, 정치적인 자유운동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종교개혁과 함께 인간의 기본적인 이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는 근대 세계가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은 단지 하나의 종교적인 개혁 사건이 아니라 이 자유의 쟁취를 중요한 특징으로 가진 근대 세계를 시작한 하나의 이 세계사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종교개혁은 하나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당시에 그 로마 가톨릭 그 교황은 막강한 부와 엄청난 봉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그 봉토를 빌려주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대가를 받기도 하고 이 막강한 부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중세 말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즈음에 그 교황의 힘은 상당히 약화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병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돈과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왕을, 영국이나 프랑스의 왕을 폐위시킬 수도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름도 없는 한 수도사에 불과했고, 또 이름도 없는 작은 그 위텐베르크 대학 성경 교수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는 교황에게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루터는 1521년 1월 3일 교황의 파문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황의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당시 그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로부터 추방당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뭐 교회에서 추방당하는 게 별거냐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 로마 교황이 그 유럽 전체를 그 지배하는 네, 그런 세계 속에서 그 로마 교황의 그 교회로부터 추방당한다는 것은 유럽 세계 어디에서도 발붙일 데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대학에서 쫓겨나게 되고 유럽 어느 나라에 가도 네, 밥 먹고 살 길이 없어져 버리는 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교황의 이 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독일의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이 황제는 독일 사람이 아니고 그 스페인의 이 왕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왕이 그 당시 19살, 만 1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스페인 왕을 이제 교황이 밀어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어요. 네, 만 19살밖에 되지 않은 이 스페인 왕이 네, 독일에 와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으니까 이 이름만 황제이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네, 등을 기댈 곳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 등을 기댈 곳은 그 교황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제후들은 그 영주들은 이 황제를 반대를 했어요. 네, 대놓고 그 반대는 못했지만은 네, 이 스페인 왕이 우리의 황제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이건 독일인들에게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다. 그리하여 이 황제에게 칼 5세에게 네, 거부감을 나타내고 그리고 황제의 권력을 최대한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 황제는 그 당시 황제는 로마 교황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로마 교황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521년 5월 25일에 이 황제가 네, 이 루터를 제국 파문을 즉 신성 로마 제국에서 추방하는 네, 제국 파문을 선언을 합니다. 이 제국 파문을 가리켜서 이 포글 프라이라고 그러는데요. 독일 말로 그러니까 새가 새장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포글 새가 프라이 자유롭게 되었다. 즉 이 새가 새장 안에 있어야 주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새장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그 누구든지 이 새를 죽여도 좋다. 이제 루터는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으니까 이 루터를 누가 죽여도 법적인 그 벌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언제든지 그 자객을 보내서 이 루터를 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루터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삭선주의 그 독일이 그 당시 여러 가지 영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독일은 그 프랑스와 같은 그 통일 국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주로 연방의 그 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여러 그 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라입지히 부근의 삭슨주의 그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그 영주 그 제후가 이 루터를 보호해 주었어요. 교황이 금으로 된 장미를 그 프리드리히 제후에게 보내면서 루터를 로마로 보내달라 그랬는데 네, 그 프리드리히 영주가 네, 그 금으로 된 네, 그 장미꽃을 거절하면서 네, 못 보내겠다. 루터는 독일에서 재판을 받아야지 네, 로마에 가가지고 이탈리아인 그 교황의 재판을 받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루터를 보호해 주어서 다행히 살아났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루터는 이 영주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아주 고집이 센,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영주가 아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까지를 한 아주 고집불통의 그런 수도사였고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럼 이 루터가 이 거대한 힘을 가진 교황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었던가? 루터는 군대의 무기도 나중에 거절을 했어요. 내가 차라리 교황에게 붙들려서 죽을지라도 내가 군대의 힘을 빌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루터의 그 내적인 무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기 의인은 뭐 별다른 말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이 루터의 그 내적인 유일한 그 무기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루터는 끝까지 밀어붙인 것이죠. 자, 그럼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살 것이다, 뭐 이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왜 이 루터 이 말이 이 성경 말씀이 종교개혁의 무게가 되는가를 파악을 하려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당시 그 유대교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생존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이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이 율법은 613가지의 계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613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이제 핵심이 요약되어 있는 게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인데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10계명 중에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이 구약의 이 계명들을 해석해가지고 이 계명에서 세부적인 계명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을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해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명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 4km 이상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낳은 달걀을 먹었어도 안 된다.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음식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안식일에 먹을 음식은 그 전날에 만들어야 한다. 또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어서는 안 된다. 또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도 안식일이 되면은 그 사람을 구덩이에서 끄집어 내어 주어도 안 된다. 이런 아주 40가지에 가까운 세부 계명들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세부 계명들을 다 외워가지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기적인 본성이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루터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이기적인 본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이 이기적인 본성을 버리고자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이 이기적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의 순간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핵심을 우리가 도저히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의 궁극적인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웃에게 좀 어려울 때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정말 내 생명처럼 이웃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근본 원인은 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지키지 못하고 그 인간적인 그 욕망과 욕정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간음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고 간음하다가 붙들린 남자는 살려주고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고 하는 요한복음에 그 얘기가 나오죠. 이런 잔인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그 율법에 반대되는 일들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살게 된 것이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오히려 범죄하다가 죽은 그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런 잔인한 일을 하는 거죠. 그 당시 많은 여자들이 과부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다가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전쟁에 끌려가기도 하고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기도 하고 그 많은 그 젊은 여자들이 자칫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간음을 했을 때에 남자는 살려주고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게 율법의 핵심이 아니죠. 율법과는 정동떨어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주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남은 가르치면서 왜 당신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왜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을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랑하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느냐? 그렇다면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 바울이 말씀합니다. 어려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려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완전하게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업적으로 하나님의 어려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어려운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불의한 죄인이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분명하다. 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업적이나 공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뭐 별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솔라 피데,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이 루터의 무기였습니다. 왜 이것이 무기가 되는가?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믿음은 사제가, 목사님이 나에게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내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제의 그 중재 역할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 이 루터의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 제도를 폐기시켜버리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제가 나에게 중재해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직접 받는 거니까 사제라는 존재가 사실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루터는 그렇다고 성직자를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적인, 지배적인 이 사제직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자, 그러니까 이제 사제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터를 때려 죽일 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이 종교개혁의 그 중요한 무기가 된 원인은 이 구절로 말미암아 사제직이 사실상 상대화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데, 우리가 그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면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단 말인가? 율법 지키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제가 오늘 조금 한 10분 정도 좀 길게 얘기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좀 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죄를 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을 좀 비방하고, 좀 헐뜯고, 이거 대수냐. 결국 예수님 믿으면은 천당 갈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신도와 간음을 하는 목사도 있고, 교단 총회장 선거에 수십억 원 돈을 쓰는 정치꾼 목사들도 있고, 교회를 팔아먹는 목사도 있고,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목사도 있고, 별하별 이런 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우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이 한국 교회의 이 죄를 얘기하신 것처럼 평신도들도 성직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개신교회의 성직자들은 물론이고 평신도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교회 헌금을 유용하는 재정장로도 있고, 교인들에게 사기를 치는 장로도 있고, 교회 안에서 끝까지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느 목사님 설교에 의하면은 한국 개신교회 80%가 신도들과
목회자들 또 신도들과 신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내분으로 인해서 갈라져 있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원인은 무엇일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좀 지어도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괜찮겠지, 결국에는 구원받겠지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천지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죄 짓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좀 교인들끼리 서로 좀 헐뜯고 이게 별 것이냐.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듣지만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갖가지 죄를 짓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이요, 이로 말미암아서 이 한국개신교회의 사회적인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우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그런 상황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여기에서 무언가 새로운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받지만은 그렇다 하여 율법을 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한다. 3장 31절 말씀에 의하면 로마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는 세상에 속한 어두움의 백성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어두움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가? 왜 교회에 수십 년간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과 행동,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말에 따르면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루터가 말했어요. 이 가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국 교회의 사회적인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교회 다니는 당신들이나 잘 해보아라고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 이웃 사람 보고 교회 나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에 비해서 아주 깨끗해요. 물론 우리 교단 안에도 좀 약간의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 교회 이 교단 안에 있게 된 것, 정말 우리 신도님들 다행스럽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기장교회 안에는 가짜 박사가 없습니다. 가짜 박사. 다른 교단에 가면은 가짜 박사들 많아요. 어디에서 주워온 무슨 명예 박사, 돈 주고 받아온 가짜 박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단은
헌금 그렇게 많이 떴지 않습니다. 네. 저희 돌아가신 누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조 내라 해가지고 11조 냈는데 또 여러 가지 헌금을 직접 간접적으로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0의 2조 이상이 교회 헌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교회 나가라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네.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현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세상은 그러면은 교회보다도 나은가? 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가리켜서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신자들보다도 나은가? 네. 이 세상은 교회보다도 나은 세상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해져도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옛날보다도 더 어두워지고, 네. 사람들은 더 영악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사회 범죄는 더 지능적이 되고,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의 본질을 뭉개버리려고 하는 참으로 웃기는 세상이 우리 한국 사회이죠. 교회보다도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두움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본래 이 물 3번 머리에 찍어 바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받은 세례처럼 물 속에 들어갔다가 솟아오르는 이것이 본래 세례입니다. 즉 침례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솟아오르는 것은 세상에 속했던 옛날의 나는 죽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의 그 믿음이란 죄와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빛과 진리와 참 생명이 있는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빛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을 필요로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2 종교개혁, 그것은 먼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에게서, 시무장로에게서, 원로 장로에게서, 권사와 집사에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종교개혁이,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 때에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또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희망을 두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우리들이 먼저 믿음의 자녀답게 살고 빛의 자녀답게 살 때에, 신학자라고 하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살 때에 이 교회에 희망이 있고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